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또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이제 한사무엘 목사님 나오셔서 긴급 중보 제목을 전달해 주신 후에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유튜브에서 정말 감동적인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메이크 오버 프로젝트인데 길거리 노숙자를 데려다가 무료로 씻기고 또 머리를 잘라주고 또 근사한 옷을 입혀서 새 삶을 살게 해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외국에서 먼저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었던 영상이었는데요. 네, 그것이 한국에서 넘어와서 또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놓고 함께 프로젝트를 한 메이크오버 프로젝트 한 영상이 있어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한 한국 노숙자가 자신의 이름과 또 나이를 밝히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가족들과 결별하고 2013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노숙을 몇 년 동안 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 번도 자식들에게 그동안 잘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후회하는 삶을 살았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좀 비통하고 괴롭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크 오버 팀이 프로젝트 팀이 이제 붙어서 그를 데려다가 냄새나는 머리를 이제 감기고 또 헤어샵 디자이너가 이제 머리를 잘라주고 그리고 코디네이터가 붙어서 남루하던 옷을 벗기고 또 정장과 깔끔한 안경을 씌워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저분하게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거울을 보면서 너무나 새롭게 이제 바뀐 모습에 스스로가 놀라게 되었고 또 앞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은 삶은 이제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거울을 보면서 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영상을 보면서 영상 인터뷰하는 그 감독을 사람들에게 다르게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계기로 그는 여주 생명의 교회를 다니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다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노숙자는 한 프로젝트에 의해 아무 조건과 비용 지불 없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팀은 그에게 커다란 감격과 삶의 태도의 변화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프로젝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전과 다른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또 어떠한 초대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충격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 21절 서두가 그러나 이제는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앞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상반되거나 또 극적인 반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구절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느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아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살아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길은 없다라고 이전까지의 내용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의 죄만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선행을 하면 할수록 다른 마음으로는 위선자라는 생각과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들만 봐도 연일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범죄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되게 괴물 같고 막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매우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과연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어도 좋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터널 시야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터널 시야란 심리학 용어인데요. 특정한 것을 바라보고 나머지를 바라보지 못해서 주변의 대부분을 놓쳐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 가지 문제나 원인에 집착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못해 점점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20절까지 그동안의 논지가 하나님의 제시하신 의의 기준인 율법 앞에 모두가 철저히 무력하고 누구도 자격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 앞에 갑자기 사라지고 우리는 절망의 터널 시야 안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결론 앞에 절망하며 체념할 수밖에 없는가? 과연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잠겨 있을 때 21절에서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전환인가요? 전환이 그냥 전환이 아니라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인류를 좌절하게 만들었던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의를 주신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조건도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단순히 하나님의 공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는데 한쪽이 불성실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의이기에 이것은 율법과도 별도로 제시된 것인데 이것은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네,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입니다. 이는 믿는 사람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 많은 나에게 의롭다고 구원해 주시는 이 사실 앞에 충격이 없다면 무언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른 구조선이 다가와 구해준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공포, 두려움, 긴장에서부터의 자유함, 이제 내가 살았다라는 감탄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감격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눈물도 나올 것이고요. 그런 감격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80년대, 90년대에는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 성령파인 부흥 강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저의 이모부가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이제 부흥 강사인 이제 신현균 목사님을 모시고 낮에는 어린이 집회를 하게 되어 이제 본인 이제 교회에서 집회하게 되었으니까 저를 이제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모님 댁으로 가서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7살 때 방학이었는데 어느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이모부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약 한 저 또래로 한 3, 40명이 모여서 제 목사님의 말씀을 어린이 집회를 이제 며칠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한참 기도하시고 이제 모두 눈을 감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이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저는 성령님의 터치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너무나 죄인같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7년 동안 평생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과 감정이 든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장면이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서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눈을 뜨라고 하시더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눈물 흘린 사람이 2명 있다. 아마도 그 2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저는 비록 7살이란 어린 나이였지만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감정과 충격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목사님의 이름과 장소, 장면을 기억할 정도로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건 이후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 7살이었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죄인이라는 그 구원의 감격이 깨닫게 되면서 저의 드리는 예배가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었고 기도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즐거움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커서 제가 자발적으로 이제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집에 방이 3개 있는데 막 이름을 써서 방에 이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은 가장 큰 방은 좀 크니까 천국의 방 이러면서 써갖고 붙이기 시작했고요. 그거보다 조금 작은 방은 사랑의 방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이 방에 들어오면 사랑의 언어를 해야 된다라고 엄마 아빠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막 기가 차죠. 그래서 조금 더 작은 방에는 은혜의 방이라고 붙이면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말 조심하자라고 그런 엄마 아빠 동생에게도 막 그런 강요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룸 렌트 사업을 집 안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 저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이 저에게도 분명 컸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벌레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나를 그저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기쁨과 감사가 그 어린 나이에게도 흘러 넘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왜 이렇게 희미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왜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까? 구원의 진실함을 느끼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현재 신앙의 온도가 미지근한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 예수님을 만난 그때로 다시 돌아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온도가 다시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와 기도회와 또 순모임하면서 이 신앙의 온도가 다시 주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그리고 예배와 기도,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의 영이 다시 주님 앞에서 타오르고 갈망하고 목마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구원의 감격은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 그것은 거룩한 태도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네,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받아들이시지만 죄인 그대로를 받아들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죄가 씻겨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고 우리가 말한 것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죄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어야 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대신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해 놓으신 일이십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 당신의 행위십니다. 도덕이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위의 기초에서 시작합니다. 자기가 드린 정성과 헌신, 수고를 하여 그 끝에 도달할 수 있고 그것이 정성이 다하여서 신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꾸 의의를 공로를 내세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자기 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누가 이 세 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부자 청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이 질문 자체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의 생각 가운데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 행위가 이 사람 속에는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한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공로 플러스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율법에 의지하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 받으러 갔는데 이제 기도원 원장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를 선포해 주시면서 주기도문 50번을 외우라고 요구한 일, 또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봉사할 때 횟수를 채우거나 또 전도의 인원을 채우라고 하던가 또 헌금의 분량을 많이 채우라고 요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공로 플러스 행위가 아니라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더 플러스가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 깊은 배후에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기 의가 아직도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 뭔가 찝찝하게 남아있어서 뭔가 해결받았지 못했다라고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어떤 행위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하거나 전도를 많이 하지 못하거나 헌신을 많이 못했다고 죄책감을 자꾸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은 은혜를 값으로 매겨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평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은 분명 받았지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감사가 우리 안에서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한 지체가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취업이 안 돼 힘들어하는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만나 한참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 뭔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만나자마자 저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인지 한번 계속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자매님께서 저는 오랫동안 취업이 안 돼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놓고 취업을 시켜달라는 이 기도 제목은 놓고
작정하고 특세 40일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안 빠지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한 이틀 정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빠지고 나서 40일을 그렇게 못 채웠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빠진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취업을 아직까지도 취업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하시니 너무한 하나님이시네요. 원망스럽습니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진짜 너무한 분이신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째째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지체분이 단단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며칠 동안의 헌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공이 아닙니다. 기도가 그렇게 변질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종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분만이 베풀 수 있는 사랑으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해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고 또 그 사랑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자신은 정말로 연약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어떠한 일을 이룰 수 없기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도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식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미안하고 감사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마디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나의 자랑과 공로, 자기 주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어떠한 나의 노력도 내 도덕적 수준, 선행과 헌신으로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서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CH 플러스 여러분, 오늘 서두에 노숙자를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새롭게 입혀 주셨습니다. 더럽고 남루한 죄인의 옷에서 의인의 옷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벗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 스타일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성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나의 죄의 옷을 벗겨준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추악한 그 모든 것을 씻어내시고 우리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거룩한 충격, 감격,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감사의 눈물이 우리의 죄를 녹일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의 이 감사함의 기쁨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순모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